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친구들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억하고 있나요? 얼마 전에 막을 내렸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 예년보다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다른 대회 때보다 성적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세계선수권 대회도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4년을 다시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성적표가 어떻든 다시 한번 4년을 준비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는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한 끝이 아닌 영원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이 아닌 영원의 출발점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엔드가 아닌 엔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이 될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유월절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지 암시하십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때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속은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식사는 단순한 교제의 자리를 넘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축복하심과 동시에 그분이 받을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 그들이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그분이 가신 길과 그 의미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인 동시에 새 언약을 맺는 최초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잘 준수하며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야 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우리 앞에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이내 예수님을 배반할 자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자가 이 식사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귀와 눈과 입과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 했지만 유다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으며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했고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곳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탄에 매여 죽음의 길을 선택한 타락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속하시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의 끝은 생명의 영원의 출발점에 서는 것이 아닌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 위에 바로 서 있나요?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고난을 받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의 길인지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새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의 길인지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